성도들을 위한 제자훈련 결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은 먼저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세 분을 이제 리더로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박선옥, 이경자, 최한순, 장은정. 그 다음에 제2그룹으로 박정미, 정현선, 김정숙, 이성호. 그 다음에 남자 박상종, 권영대, 박상일, 우리 어르신 아버님. 이렇게 해서 이제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각자 그룹이 여기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제 박선옥 권사님하고 이경자 성도님이 시작을 하고 박정미 정현선이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일 중에 아무 날 아무 시를 정해서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한 기한이 통상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 공부는 작정을 하고 하지 않으면 한없이 늘어집니다. 베델 성소 훈련이라는 성소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가던가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근처 교회에 가서 반드시 그 시간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뉴욕에 있는 사람이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하면 그 조직에 연락을 해갖고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죽음이 나를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이런 각오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정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 육정대로 하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갖게 하는 내용이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는 사실상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에 얽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생명의 전부다 생각하고 살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늘 일깨우시고 성경 공부 정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꼭 마치시고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교회는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한 자는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그가 또 그룹의 리더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시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 이제 우리 그룹 리더가 또 이렇게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생인 것을 우리로 상고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매간에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며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귀하고 복된 의무이자 축복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며 어찌하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정을 교회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받아 이제 다 함께 노력하고 애써서 나아가는 길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기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일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전절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명령 뒤에 나오는 말하자면 강론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성정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명제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명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내용, 어떤 명제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 그러면 참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부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흔히 얘기하는 선생이 누구냐, 이걸 규정해줘요. 선생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또 아비가 누구냐? 참 아비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 매 그룹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1:1 성경 그룹에서도 리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누구냐 할 때도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들어가 보면 용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에서 영적인 용어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건 세상적으로 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진정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다? 원수까지도 포용해라 라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간음을 어떤 내용에다 실어줬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배도를 의미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이 거짓말이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진리, 그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이런 의미는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했다가는 10중 8구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쓴 그 원어인 푸시도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근사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보기 좋다, 야,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말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죠. 왜 그게 그런 말이 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게 있으면 야, 그거 근사하다, 내가 바로 생각하는 그것과 가깝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그 거짓이 그 근사라는 말이라니까요. 이건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딱 부러지게 완벽한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선지자며 왕이며 제사장이잖아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와 빗나간 거는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회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바벨론 음녀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올린 게 있어요. 참 좋은 동영상이니까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리베라 목사님의 신앙간증 이런 걸 올려놨는데 그게 바로 근사한 것에 대한 고발이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근사한 게 뭐냐?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데 이게 가짜단 말이에요. 비슷해. 그런데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뭘 알아야 되냐?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라는 이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천주교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천주교가요 속속스럽게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잘 파헤쳐서 말하자면 이제 폭로를 했는데 보면 천주교가요 완전히 요한계시록 17장 이하에 나오면 바벨론 음녀라고요. 음녀 그러면 뭐예요? 여자 그러면 성경에서 늘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같은 여자라도 음녀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음녀 그러니까 거짓 교회 그게 나는 무슨 뭐 교주가 있는 무슨 이런 이단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게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 천주교다 이런 얘기예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도적질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적질 그러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거 되게 하는 것. 이게 도적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도적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 거짓말에 대하여 살펴보듯이 이것도 그렇게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적질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성경은 이걸 도적질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도적질입니다. 자, 그게 어째서 성경이 얘기하는 도적질인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쭉 권면을 하고 그 내용의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는 항상 무슨 말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알고도 안 하면 그게 죄인이라. 그걸 성경에서는 도적질이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도적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선뜻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첫 부분에 보면 11조를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마감하면서 11조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말라기를 끝을 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한 언급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돌아가나이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초에 부르셨죠. 그 얘기예요. 창세초에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서두를 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놈아 나의 것을 도둑질했잖아. 이렇게 이제 말이 튀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거 도둑질했잖아. 이렇게 이제 말이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점이 가경이죠.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11조 헌물 도둑질했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계속 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더러운 예물을 나에게 드렸으므로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창세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저들이 온전히 하지 않아서 자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도적질과 관련해서 내놓은 명제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어떤 명을 줬어요? 11조를 내게 드려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니까 나를 떠난 게 되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시험삼아라도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그냥 내가 복을 쏟아부어주지 않나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확증에 찬 말씀으로 권면을 맺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얘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제입니다. 그래서 11조와 관련해서 구약을 들어가 보면 11조에 대한 기록이 3번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한 번이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의 입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집단적으로 받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살짝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롯과 헤어져 있을 때예요. 롯은 소돔 지방이 참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서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지금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맹주가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지역 전체를 전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제 10년 후쯤 되니까 조공 바치던 나라가
에이, 이제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하고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물이 화가 나서 이놈들 나에게 조공 바치다가 왜 안 바치냐, 저것들 날 배반했구나 하고선 가서 몽땅 쳤습니다. 치는 과정에서 그 나라를 몽땅 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물질을 몽땅 뺏어갖고 그돌라오물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통에 누구도 잡혀갔다? 롯도 잡혀갔단 말이에요. 롯도. 자, 그 얘기를 산수리나무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니, 그돌라오멜 그 친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몽땅 쳐가지고 다 뺏어갖고 갔대. 그래? 그 자식은 맨날 그렇게 포악하게 사냐? 그러고 이제 남의 얘기도 또 들었는데, 그런데요, 로또 붙들려 갔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죠. 아니, 로또 붙들려 갔다고?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인을 거느리고 밤중으로 달려가서 그 그돌라오멜을 몽땅 멸망시키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을 다 찾아갖고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냐? 한 나라의 왕을 한 개인이 어떻게 가서 그렇게 그냥 다 무찌를 수가 있단 말이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가 크더라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쳐부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너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뺏어온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골라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요 얘기가 11조에 대한 첫 기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자기가 뺏어온 노획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의 1을 가려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난해한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얘기는 몽땅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이 참에게 드리는 케이스의 첫 케이스라고요. 아니, 율법에 있는 내용을 율법에 있는 모형에게 서로 주고받는 것은 말이 돼. 그런데 율법에 있는 모형이 그걸 드리는 것을 참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헷갈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입니다. 근데 야곱은 또 어떤 11조를 드렸냐?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내가 동생인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선언하는 가운데 야곱이 차자로 태어나잖아요. 야곱은 차자로 태어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소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형을 그냥 있는 대로 속이죠. 그래갖고 결국 장자권을 취득하고야 말잖아요.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동생을 죽일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빈들에서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아니,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복을 주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잠을 깼어요. 깨갖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로구나 하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베델 한인교회라고 졌다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베델이라고 짓고 거기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11조 두 번째 서원이고요. 세 번째 서원은 그렇게 야곱이 돌아옵니다. 자기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죠. 자기 12 아들이 전부 민족으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선민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너희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 11조가 누구의 입에서 고백이 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입에서 고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이 누굽니까? 택한 자의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면 오늘날 성도를 대표하는 명칭이잖아요.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세 번째, 택한 선민. 택한 선민이면 누구예요? 12지파인데 오늘날 뭐와 해당해요?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조라는 얘기가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조가 가리키는 본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걸 지금부터 찾아가 보자 이겁니다. 먼저 모형으로 드린 11조의 내용을 잘 분석해보면 거기서 본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드린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가 드리는 겁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택한 성도의 대표자인 야곱, 그리고 12지파 교회가 11조를 드리도록 명함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 나온 명제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가운데 세워진 명제다 하는 겁니다. 요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아서 무슨 일에 썼을까요? 그것도 이제 구약의 용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요거 중요합니다.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이 받아서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 줬는데 너희에게는 분깃도 없고 아무 기업도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가 네 분깃이니라. 네가 회막일에서 수고한 값으로 주니 받아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냅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회막일 성막에서 하는 일을 전담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전부 제비 뽑아서 12로 납니다. 근데 나머지 지파가 11지파인데 어떻게 12로 나누냐 하는데 그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요셉 지파 아브라함과 므낫세 지파로 둘로 나서 도로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쪼개서 나눠주죠. 그러면 각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자기 지파의 가족별로 나눠줍니다. 그때 한 가족이 받은 게 어느 정도 컸냐 하면 한 성을 하나씩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5장 이하에 그 분배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족별로 성을 나누어 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내 본향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받을 내 분깃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분깃을 받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족당 한 성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풍부한 것을 주시고 무슨 명을 내리냐면 네가 거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갖다 드렸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 토지소산도 있고 보리, 우양, 무슨 염소, 낙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산더미 같이 쌓였겠죠. 그 쌓인 것을 몽땅 하나님이 받아서 레위 지파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너희가 회막일에서 수고하니까 회막일의 수고값으로 이거 네 공깃이야. 그러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율법과 본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유추해 나갑시다. 레위 지파, 아론과 모세, 제사장, 이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본체가 누구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약에서 레위지파가 하던 회막일은 뭐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한 것이 회막일이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뭐라? 히브리서 9장에도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대속의 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던 회막일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1조를 본체로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 12지파 백성들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드리는 11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거예요. 근데 무슨 값으로 받는다고요? 대속의 핏값으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핏값으로 받는 것이 뭐죠? 내 백성, 우리라고요. 그렇게 11조는 대속의 은혜로 의로워진 주의 백성들,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오늘 명제가 뭐냐면 그 11조를 너희가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핏값을 내서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 백성 만들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내가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온전히 완성시켜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주께 드려야 될 내가 주께 드리지를 않고 어디다 드렸는지 몰라, 애간. 주께 안 드려. 그게 도적질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11조와 관련해서 구약에서 늘 하는 얘기가 깨끗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저는 것, 병든 것, 눕는 것, 더러운 것으로 드리는 11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본체로 갖고 들어와서 보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게 생명 주고 네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의로운 신분의 내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너는 마땅히 어떡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잘 키우고 갖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라고 명한 명령이고 그걸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어떻게 명을 했다고요? 11조라는 명제로 명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본체를 알아야 돼요.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땅히 나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면 더러운 것,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대하여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밝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뭐다고요? 깨끗게 하는 거라고요. 나보고 무슨 어디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드리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올곧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하고 더 간직하고 더 분명하게 알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보, 이게 우리가 깨끗해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이 11조와 관련된 얘기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자, 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가 의로운 예물을 내게 드릴 거랍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는 그것이 내 기쁨의 전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11조와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말라기서는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을 의롭고 깨끗한 11조는 성도를 온전하고 의로운 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판별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속사 전체를 완성하고 기쁘다, 정말 기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11조, 의로운 11조를 내게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쁨의 전부로 삼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의 신앙을 검증하는 잣대로 삼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말씀하고 죽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누구만 한다? 깨끗해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 자기가 구속사 전체의 기쁨의 전부로 삼겠다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복으로 받았고 의무로 받았고 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날마다 완성시켜서 이 땅을 하직할 때 아버지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건 힘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올곧게 간직하고 내 일평생을 그 걸음으로 살아가면 이루는 거라고요. 다른 게 없다고요. 우리 보고 무슨 금제탑 쌓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신앙 가운데 간직하라 말이에요. 킵하란 말이에요. 킵. 수호하란 말이에요. 킵이라는 것을 간직하라,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의역하냐 하면 행하라는 말로 의역한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행하긴 뭘 행하냔 말이에요. 간직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간직하란 말이에요. 그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가 없다고요. 간직,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형으로서의 11조, 소득의 11조를 바치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형으로서 끝나고 본체가 됐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을 하나 마태복음 23장 23절, 항상 중요한 거는 외기가 좋다고 그랬죠.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박하와 근처와 채소와 이런 것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뭘 버렸다고요? 11조에 담아놓은 본체는 버렸다고요.
그 본체가 뭐냐? 의와 인과 신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조에 담은 본체도 행하고 구약에서 명한 율법의 11조도 행하고 둘 다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약 성도들에게도 모형의 11조를 계속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스럽죠? 그러나 어쨌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얘기가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걸 믿는 믿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11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요? 본체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나를 제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본속되게 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절 들으면서 본체대로 하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고 하나님의 후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건데 그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만 드렸다? 소득의 11조, 근체, 채소, 배양, 각각 이런 것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체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버리지 않도록 명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의 사감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기 힘든 명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11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따뜻하게 살아가는 생활비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 게 11조입니다. 또 부자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11조를 들면 한 달에 얼마씩 드려야 될까요? 지난 연도 소득이 거의 300억 달러 가까이 됐어요. 그럼 한 달에 1억 달러씩 드려야 됩니다. 한 달에 1억 달러가 뭐야? 10억 달러를 드려야죠. 그죠? 거의 10억 달러 드려요. 그럼 빌 게이츠, 천하의 빌 게이츠가 1년에 한 2억 달러 도네이션 하는 건 해요. 보니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10억 달러씩 내라 그러면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라서 어렵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라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11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왜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제가 뭐죠? 세상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올곧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뭐죠? 세상 삶입니다. 세상 삶이 나를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없도록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은 못 버려 라고 나갈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세상의 재물을 한번 아무 대가 없이 버려볼래? 이렇게 명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명하는 셈입니다. 이거 어렵다니까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가운데 떼려니 어렵고요. 부자는 부자인 가운데서 떼려니 어려운 지극히 연단스러운 훈련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세상 것을 누르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소욕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보이는 바 작은 소자를 네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늘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나갔느냐? 세상 것을 네가 그때마다 뒤로 두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나갔느냐를
뭐를 갖고 우리에게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세상 것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나가는 일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도 11조는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단을 위해서 계속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한꺼번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참 11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 신앙을 올곧게 잘 다듬어서 늘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11조고 하나님의 기쁨 전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게 뭐라고요? 세상 것이라고요. 그걸 목매관에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명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에게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71장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꼴하리니 나를 받아 줍소.